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20절에서 23절입니다.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12월 달 되면 여러 가지 분주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는 성탄절이 있고 뭔가 좀 기쁩니다. 근데 12월 달 이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거기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구주 탄생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가며 성경대로 더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12월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또한 우리가 에베소서를 쭉 보다가 4장 14절에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딱 맞는 그런 교회, 그게 이제 몸이죠. 그런 교회를 이루고 그것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는 길이 뭐냐? 그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로 커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에베소서를 그렇게 말을 하고 지나가면은 우리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지나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복음서로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요. 다시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합당한 지체된 몸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진행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다.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옛날엔 국민학생이죠. 그때 성탄절날 암송 준비하면은 외우던 요절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막 열심히 다 외웠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거 다 외웠을 게요. 예. 다 외우고서 그런 게 또 잘 유명한 게 뭐죠?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거 그냥 암송하면서 이랬는데 뜻을 꼭꼭 한번 씹어보는 게 좋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상상이 되나요? 그게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구주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걸 많이 우리가 묵상하며 그것으로 자라가는 우리 12월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나를 찾아서 나의 모든 삶의 길에, 인생의 길에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기 위해서 사람 되어 나에게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건요, 아예 살려고 준비 다 해가지고 와서 옆에 우리 집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같이 옆에 천막을 쳤다는 얘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살려고 보따리 다 싸매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것의 깨달아짐까지 자꾸 우리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자꾸 생각하고 더 알기를 사모하고
자꾸 더 생각하고 더 생각하고 하십시오. 베드로 후서에는 뭐였어요? 너희 마음 가운데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것이 그게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 자꾸 생각하는 데서 깨달아져요. 저희 사모가 있지만은 저희 결혼했을 때 부산에서 서울로 그냥 막 쫓아왔어요. 쫓아왔다는 게 아니라 다 좋은 직장, 초등학교 부민 초등학교 그 직장 다 놓고, 그 당시에는 부산에서 서울 오면요, 서울에 초등학교 자리가 없어요. 교사는 이 서울 시내에 안 줘요. 어디는 경기도로 가야 돼요. 그러게 다 포기하고 왔어요. 또 편안한 월급 받는 데는 학생이거든요. 한 푼 없는 집에 아내로 왔어요. 아기가 또 있으니까 아기 또 하라.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전문의도 다 됐고, 근데 뭔가 아침에 나올 때 좀 마음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때 아무튼 불편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병원에 앉는데 갑자기 이렇게 탁 사진 같은 게 지나가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와가지고 인턴하니까 어떻게 돼요? 집에 일주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좋은 과를 돌면, 좋은 과라는 건 좀 한량학과를 넣으면 매일 가지만은, 그렇지 않은 과에 있는 가면은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막 이러고 가요. 애기는 아프죠. 그러니까 날 찾아서 왔어요. 그 애기 들쳐없고, 그게 탁, 그 사진에 또 하나 두 카트가 탁 지나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에 불편한 게 어디 간지 싹 다 녹아져 버렸어요. 참 그랬지 하고서요, 그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간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나를 찾으러, 나를 만나러, 나의 삶의 여정에 함께해서요,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나를 찾으러 오셨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렇게 착착 지나가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정말 감사의 사람이 되고요, 정말 찬송의 사람이 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람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예배 드려가는 것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죠. 찬송하는 것이 기쁨이죠. 찬송하면서 펄쩍펄쩍 뛰는 사람은 이해가 되죠. 물론 습관적으로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기쁨에 넘쳐서 뛰며 눈물을 흘리며, 그게 이해가 되죠. 우리 그 자리로 더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큰가를 가르쳐 줘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이렇게 좀 재볼 수 있는 일은요, 두 가지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재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육신을 입고 오셨을 수 있을까? 우리 도저히 상상이 안 가요. 또 하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두 가지를 생각할 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계속해서 우리는 좀 측량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3장에도 뭐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어떠한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가 어떠한지,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12월 달에 이렇게 두면서 그리스도에 통한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측량해 보시며,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 더 많아지며 점점 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더 많이 생각하시고. 예. 두 번째는 이 성육신하신 예수 하나님의 그 일에는 두 가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항상 같이 가세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요,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나를 위하신다는 게.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항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 나를 위하여 오늘도 행하신다는 표시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도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요, 우리는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났을 거예요. 우리가 아주 참 맥이 없이 이럴 때에도요, 이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되면요,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또 하나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겠다. 그래서 임재로 함께 하시겠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면서 어떻게 알았어요?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것은,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도 왔다. 대적에서도 보호를 받았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망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내 천사를 보내줄게, 나는 안 가겠다 했더니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이 친히 가지 않으면 우리도 꼼짝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실 것을 원했어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일이 성취됐는데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하는 거기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범죄로 인해서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성에 가서는 대패를 하고 참패를 하고 말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보증이 뭐냐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면서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소망찬 그런 그 걸음들이 우리 12월 달에 더 많이 발전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요절이죠.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 요셉이 보니까 자기랑 약혼한 마리아가 배가 불러요. 임신한 게 또 분명해요. 근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어떻게 돼요? 막 펄펄 뛰지 않고 조용히 정리를 하려고 그랬어요. 약혼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 그랬어요. 그 의로운 사람이라 했는데, 그 요셉에게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바람 피워서 된 게 아니라 간음해서 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면서요, 데리고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란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22절이에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선지자로 모든 예언한 것을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 가운데 찾아보시면서요, 그 성취된 것은 또 뭘 가리키냐면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실 거라는 것에 대한 보증이에요. 확실히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예언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요, 우리의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구속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시고, 또 항상 신실하고 긍휼이 풍성하고 미쁘신, 참되게 미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깨닫는 것이요, 믿는 것이 우리 신앙에 아주 결정적이에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애를 쓰셨는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 아니에요? 느껴지시나요? 얼마나 애를 쓰시는가.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가. 긍휼이란 건요, 마음 아프게 우리를 보는 것이. 마음 아프게. 신경이 연결해서 우리 이 하나 아프면요, 온몸이 아프듯이요, 마음 아프게 죄 가운데서 저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긍휼이 풍성하신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미쁘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조금도 그것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성품과 행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게 어디냐면요,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을 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해주신 일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요,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지 못해요. 자꾸 흔들려요. 그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몇 가지를 좀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성구를 한 9군데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부는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어떤 게 있는가? 창세기 3장 8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지라.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선악과 먹고 범죄한 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선악과 먹은 그 날에 하나님이 여전히 동산에 와서 거느실 때 아담과 하와의 반응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있었고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범죄하면 그래요. 하나님하고 떠나면, 순종하지 않으면요, 부끄럽고 또 두렵고 숨어요. 그러면서요,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죄를 지어가지고요, 불순종해서 숨어있는 인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 왜 그랬느냐고 물으시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올 건데 여자의 후손은 뱀은 사단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며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구원할 것이다. 그것을요, 범죄한 다음에 곧바로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것이 이루어진 게 어디냐면요,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돼요? 흔히들 6,000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6,000년 전에도 선포한 거를,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예. 그러면서 기왕 읽었으니까 17절서부터 좀 더 읽을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불순종한 거죠.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했어요. 자녀를 기를 때요, 노력하는 자녀로 기르십시오. 정직하게. 머리 잘 써가지고 남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직하게 노력하며 정직하며 이런 자녀들과 이런 다음 세대가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길러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평생에 수고해야지 소산을 먹으리라. 예. 수고 안 하고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무슨 예언을 성취할 것인가. 앞으로 여인에게서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인데 그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것을 이루는 말씀이다. 그 일들이다. 예.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에요. 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15절인데 예. 두 번째가 안 나왔네요. 예. 예. 두 번째 불렀다는 것은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죽여서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첫 번째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하고서 내 뒤에 수양이 있으니까 이거로 잡아서 드려라. 네가 얼마나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순종하는 것을 봐서 내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 줄 내가 너를 알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그러고서 말하는 게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말이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가리켜 하나님이 맹세하는데 우리 흔히 뭐 두고 맹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뭘 두고 맹세할 게 없으니까 누가 하나님 본인을 두고 본인이라는 게 뭐가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걸고 맹세를 합니다. 나를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니 이전에 약속한 것을 내가 반드시 성취시키겠다. 그러면서요 또 이런 약속을 해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을 차지할 것이다. 대적을 깨뜨리고 차지할 것이다. 가깝게는요 가나안 족속들을 깨뜨릴 것이며 더 멀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난 구주가 메시아가 대적의 문을 깨뜨릴 것이다. 인류를 붙들고 있는 모든 대적을 깨뜨릴 것이다. 그리고요 18절에는 이렇게 중요한 말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며 천하에 빛이 비춰질 것을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이 예수님 탄생은 몇 년 전이죠? 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약 한 2000년 전이에요. 탄생한 2000년 전에 예언한 것을요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때가 되매 때가 참에 그것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안일한 마음을요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긴장감이 하나도 없죠. 긴장감이 없죠.
우리 거기 긴장감을 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못 들으면은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내 후손으로, 내 씨로,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이것을 했어요. 이것이 성취된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사야 9장 2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2장 9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이 땅에 큰 빛이 올 것이다. 빛이 비출 것이다. 예. 그러면서요 6절 7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 한 아기가 날 것인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에게 모든 정사가 있고요. 그를 가르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다. 마치 아버지가 책임지듯이 그가 모든 걸 책임지실 것이다. 아기를 얘기하면 이사야도 자기가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예언을 했긴 했겠지만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예언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고서 예언을 했어요. 아기가 날 것인데 아들을 낳고 이때가 아기로 올 것이다 이랬어요. 영존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올 것이다. 이게 이루어진 게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이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것이요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꼭 붙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읽고 듣는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고 될 것도 같고 되지 않을 것도 같지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므온이라는 이 노인이 늘 경건한 사람인데 2장 25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것을 위로를 믿고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는 무엇인가 하면요 2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26절에 성령이 그에게서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예언하신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그 약속을 자기가 죽기 전에 볼 것을 성령으로 붙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지만은 그리스도가 온다는 구주 메시아가 온다는 그거에 대해서요 이사야가 예언한 지가 언제예요? 700년 전이에요. 700년 동안 그 예언이 있었지만은 아직도 안 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예언은 언제예요? 이거는 200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들 가운데 마음에 이 확신이 자꾸 없어질 것 같은데 그에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볼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하면서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27절에 성전에 갔을 때요 마침 율법을 관례를 따라서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온 것을 만났어요. 그 많은 아기들이 꼭 예수님만 맞겠어요? 이스라엘에 그때 태어난 아이들은 다 왔을 텐데요. 근데 그 아기를 안더니 뭐라고 말해요? 대주제여,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제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두 눈으로 주의 구원을 봤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안나도 그 주의 구원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깨닫는 우리가 되고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봐 앞으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도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며 준비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에는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번째 성취된 예언의 말씀이 네 번째입니다. 1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그러니까 이새를 통한 후손에게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날 것이다.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그러면서 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자가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것이다. 이새의 뿌리는 그게 무슨 뿌리냐, 무슨 나무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결국 뭐냐면요, 이새의 뿌리에서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구주가 탄생하실 것인데, 그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강림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뒤에 가니까 참 하나님의 나라인 평화의 나라가, 그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정말 평강이 있는 그런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 그 완성이 언제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이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구주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이루신 게 뭐냐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을 말합니다. 자, 이 구약의 예언은 한 네 가지 말씀을 생각을 했고요. 더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과정으로 일어났는가, 그것을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26절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사렛 동네에 사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가서 만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요 하고서 선포를 합니다. 편안할지어다. 그리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일 것이다. 앞으로 태어날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을 전했어요. 천사가 와서요. 그 우여곡절에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떠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직 결혼 안 한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를 통해 말한 그 일에 자기가 거기에 종으로서 순종을 합니다.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종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일들이
다음으로 또 진행이 됩니다. 2장 1절에 가니까,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는 누구냐면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를 시저라고 부르죠. 시저가 가이사입니다.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모든 사람은 자기 본적지, 호적하라는 게 자기 전부 본적지에 가서 거기에 호적을 해라, 이렇게. 요새는 참 좋아가지고 본적지까지 안 가고 여기서 전부 다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다 이렇게 해요. 전 아직도 본적지가 어디냐면요, 경기도 군포시입니다. 군포시. 옛날에는 시흥군인데 지금 발전해서 이제 주소를 하려니까 군포시. 그래서 전에 갔으면 호적 떼러, 이제 본적지 가서 호적 떼러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요새는 여기 동대신동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은 떼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산으로 안 옮기고 아주 편안하게 아예 그냥 거기다가 놓고서 아직까지 살아갑니다. 불편하게. 근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호적하라 그랬으니까 다 가야 돼요. 황제가 내리는 명령도요, 그 일들이 무엇을 이루는 일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에요. 우리 세상의 일에 대해서 막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르네요. 얼마나 불평해요. 나사렛하고 베들레헴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죠. 하나는 북쪽 귀퉁이고요. 베들레헴은 저쪽 지금 서안, 흔히 웨스트 뱅크라고 그래가지고 요르단 쪽 가까운, 요단강 쪽 가까운 이 서안 쪽에 있는, 지금 가려면은 이스라엘군 탱크 사이를 지나서 글로 들어가야 돼. 경계 사이로. 네. 거기까지 그 당시에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투덜투덜 됐을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일이 뭐냐면요, 예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주 탄생에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언을 지금 네 가지 정했죠. 하나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둘째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그리스도. 대적의 문을 취하러 오실 그리스도. 셋째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태어나실 그리스도. 넷째는 뭐죠? 넷째는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것을 이루시는 그 과정이요, 이 로마 황제가 어처구니 없이 그냥 다 명령을 내려가지고 식민지에 있으니까요, 꼼짝없이 하러 가야 돼. 아기 산딸이 다 돼서 배부른 마리아를 데리고요, 그 교통이 나쁜 그것을 다 해서요, 요셉이 갑니다. 거기 갔더니, 그래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갔더니, 그래요, 6절 7절에 보면 그래요.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거기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성취한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돼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성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그날 밤에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6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이렇게 돼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역은 베들레헴 지역 외곽에서, 변두리에서 양떼를 밤에 지키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칠 때 크게 무서워했어요. 천사가 이르되 뭐라고 하면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오늘 다윗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오늘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것을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서요, 천군 천사들이 그 찬양을 해요. 이때 천사들이 떠나간 뒤에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나신 그리스도를 만나자 하고서 찾아가서 만났어요. 그 사건이 이게 성취하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는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언의 표시인 별을 보고요, 그들이 출발을 했어요. 그들은 확실하게 믿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할 구주가 탄생을 했구나. 그것을 확실히 믿으면서요, 그리고 출발했어요. 그 당시에 출발해서 간다 그러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지금 고속도로 따라가는 것도 힘들 텐데 그때 가서 출발해서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요. 이때 그러니까 별을 보고 출발을 했는데 얼마 만에 도착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다가 실수한 게 뭐냐면요, 구주가 탄생했는데 왕궁에서 태어났겠지 하고 별 보고 가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는 왕궁에 들어왔어요. 헤로드 왕한테 얘기하니까 발칵 뒤집혔어요. 자세히 물었어요. 언제 별이 떴느냐, 어떻게 됐느냐 하고서 그 다음에는 성경학자들을 다 불렀어요.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구주가 탄생한다면 어디서 날 것이냐 했더니요,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해요.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들레헴으로 가보시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있을 때 별을 보고, 별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따라갔어요. 결국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들이 도착했을 때에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요, 꿈에 헤로데기로 가지 말라는 말을 듣고 다른 길로 도착한 것을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탄생 때 일어난 일이에요. 참 재밌는 일이죠.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라고 알고 있는, 성경을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알고 있는 서기관들은 출발을 안 했어요. 아는 이유는 뭘까요? 아닌 것 같아. 태어나지 않은 것 같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그렇지만은 별을 보고 출발한 동방박사들은 틀림없이 어떤 사람들이, 이들은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튼 내려오는 예언을 믿고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따라갔어요. 동방박사들이 따라갔어요. 오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정말 그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고 그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 가운데 있으려면요, 동방박사 같은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발자국을 떼는 거예요. 말로 떼는 건 아니에요. 서기관들은 말로 떼고 머리로 했지만은 그들은 그것이 행동으로 안 옮겨졌어요. 그것을 듣고 행동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간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며 가게 된 것을 얘기해요.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를 만나는, 더 새롭게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언의 약속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가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것은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다. 예.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게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리스도가 오셔서 빛을 보이며 참 길을 보이지만은 예상외로 영접하는 자가 별로 없었다.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인정하고 동방박사처럼 모든 걸 다 놓고 따라가는 이런 영접한 자가 별로 없었다.
그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의지하고 기뻐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영접하는 자가 별로 없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는 12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난 예수 믿을 때 영접기도 했는데, 영접기도 했지만은 입으로만 한 건지 실제의 삶으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며 중심이 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순종하며 전부를 삼고 가는 그 자리로 있는지, 그거는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또 그렇게 가다가도 우리 연약해서 또 이렇게 쉬고 있으면 다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예. 그래서 12절에는 영접하는 자가,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가 돼요.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영접하며, 영접했다는 건 뭡니까? 내 모든 생각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말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행동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의지해서 순종하며 따라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그분에게 다 복종시킵니다. 내 욕심, 내 목표, 내 감정, 내 수단, 나의 모든 것을요 그리스도께 다 복종하며 가는 게 뭐냐면요, 그게 영접한 자입니다. 그리고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가다가 또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자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그 예언이 예수님이 구주가 탄생함으로 성취가 됐는데, 그 성취하는 과정도 그렇잖아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나사렛은 아주 시골이에요. 요새 발전해요. 왜 발전해요?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인구가 이게 찾아온 사람이 많기 때문에,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식당도 되고 관광품 사업도 되고, 아무튼 옛날에는요 이 총구석이에요. 총구석.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만큼 이게. 그런데 거기에 사는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를 해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요, 낮고 천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오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가슴 벅찬 사실을 늘 이해하고, 그것이 실제로 내 마음을 막 울렁울렁 감동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언제 돼요? 주의 종으로 항상 서시길 축복합니다. 순종을. 그러면서 뭐합니까? 로마 황제를 움직여요. 다 호족하러 가라 그러면서. 왜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아니면 어디서 태어나요? 나사렛에서 태어날 수 있어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일이 일어난 데는 황제를 움직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그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고 예언을 기다리던 동방 박사들에게 알리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예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집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이 모든 예언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언된 것이 100% 성취될 거라는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거에 대한 확실한 보증으로 봐라,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초림하신 예수님이 오신 적이 2000년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거기에 대한 성과를 한 몇 가지만 살펴보고서요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요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대로 또 오실 거다. 예, 본 그대로 오실 거다 하고서요 선포를 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붙드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의 날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은 갑자기 오나요? 이때 도둑 올 거라고 생각한 시간에 오나요?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도둑이 오나요? 이때 도둑 올 거라고 다 예측한 시간에 오나요? 예측한 시간에 오면 잡아버리죠. 예측하지 못할 때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들어오는 게 도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요 마치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전혀 생각지 않고 있을 때. 노아의 홍수는 어떻게 왔어요? 사람들이 다 먹고 또 이 혼인하고 그러면서 세상으로 잘 나가고 있을 때요 그 일에 전부 빠져 있을 때 홍수가 왔어요. 우린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거라는 것에 대해서요 의심하지 않냐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보증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니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때는요 모든 게 녹아진다. 세상에 자랑하던 거 다 녹아진다. 그러니까 도둑같이 오는 주의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가득 쥐고 있는 사람은요 그때 정말 애통하게 돼요. 다 없어진다. 그래 세상 것 가지고는 뭐 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요 마구 쓰십시오. 선한 일에 부요하고 선한 일에 힘쓰시기를. 디모데후서에 있는 얘기대로요 선한 일에 애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다 없어져요. 그러면서요 주의 날이 다시 올 것을 간절히 사모해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간절히 사모해라.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다. 되는 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되는 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이 오실 거에 대한 기대감도 없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서 다시 올 것을 사모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11절 좀 띄워줄래요? 11절 좀 뒷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구별된 행실이에요. 말하는 것도 구별되고요 행동하는 것도 모든 게 구별돼요. 왜 구별되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구별돼요. 세상하고요 아주 달라요. 그 중에 제일 어느 말씀 가지고 살아보실래요? 아주 하나님이 간단하게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저기 적혀 있죠? 십계명.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섬기며 사십시오. 주의를 지키려고 거룩하게 온전히 지키려고 애를 쓰며 사십시오. 또 부모를 공경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제가 내려와서 이거 하는데 개업을 했는데 맨 처음 환자가 한 12명 오더라고요. 하루 종일 봤는데
하루 종일 봤는데 12명이니까 1시간에 한 명씩 오고 한참 놀다가 보면 한 사람 왔어요. 또 한참 있다면 한 사람 왔어요. 그 어려운 때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인천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터를 사서 지어야 되겠다 하면서 헌금해라 이렇게 가진 게 있어야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해요. 내 장례식 때 쓸 돈 가지고 헌금했으면 좋겠다. 그 저희 사모가 얼마나 부담이 돼요. 그 시어머니가 하는 얘기인데 내 장례식 때 할 돈 가지고 미리 헌금해라. 그때는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때 딱 있던 게 뭐냐면 500만 원짜리 적금 들고 있던 게 있어요. 만기가 몇 달 남아 있는데 뭐예요? 적금 대출을 다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헌금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하죠. 아이고 이쯤에 한 2, 3년 뒤에 헌금하라 했으면 좀 기반 닦인 다음에 할 텐데 그냥 제일 힘들 때 헌금해라. 그런데 부모님께 그렇게 해서 하고 나니까요. 조금 있다 그 해에 누가 아파트를 하나 사라고 그래. 그 옆에. 아니 나 돈이 없는데 그랬더니 아 괜찮다 하면서 아파트인데 그 주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서 내가 당신한테 팔고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가서 내가 그 아파트 담보 잡아서 내가 돈을 빼갈게. 아 그럼 마음대로 하십시오. 난 돈 한 푼도 안 내고 그럼 내가 은행을 내가 갚을 테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아파트가 생겼어요. 참 재미있어요. 참 재미있어요. 부모님을 어떤 일이 있어도요. 공경하는 것을 축복을 뺏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요. 뺏기지 마십시오. 순종하는 사람. 이게 거룩한 행실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럼 막연하게 말하지 마세요. 십계명부터 가지고 사십시오. 십계명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내가 따라가는 유일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요. 사모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오십시오. 주일날을 구별해서 지키려고 애를 쓰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서요. 그 말씀부터 순종하면서 사는 게 그렇게만 살아도요. 지금 10계명 중에 4개밖에 말을 안 했는데요. 그렇게만 살아도요. 세상하고 확 구별이 돼요. 이게 거룩한 행실입니다.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과 그 다음에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것은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따라가십시오. 이것으로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이런 예언이 이루어지는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리스도도 반드시 올 것을 바라보며 어떤 일에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애를 쓰며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땅에요. 많이 가진 것도 없어요. 뭐 해서 뭐 없어요. 우리 좀 어제인데 누구를 기도하면서 그랬더라. 병원에 예배하면서 그랬더니 말이 어떻겠냐면 바보가 됩시다. 말이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왜요? 이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바보가 돼야지 걸어갈 수 있어요. 나는 성질도 없고 나는 뭐 욕심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인 줄 아는가? 나도 성질도 있고 나도 한 성질하고 나도 한 이거 하고 이거 다 챙기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허허 손해봐도 허허. 누구를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요 우린 포도나무 가지라 그랬으니까요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가려면은 바보같이 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 감동이 잠깐 기도해 주는 가운데 올라오다가 말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냥 속으로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을 손해를 보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보라는 소리 들어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십계명이 적어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 돼요. 십계명의 말씀 가지고요. 또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을 가지고요. 그걸 자꾸 씹어서 그게 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말씀이 이렇게 있다가 사그라지면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삶의 자리에 가서는요, 말씀이 있는 게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면 나는 괜찮습니다. 자기 기뻐하는 걸 내려놓으며 사모하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베드로 전서 5장 2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기도 뭐라고 말했냐면요, 목자장이 나타나시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목자장 되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이게 우리의 소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양무리를 먹이는 거죠. 양식을 먹이는 거죠. 그런데 방법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억지로 하지 마라. 자원함으로 해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했어요. 더러운 이득은 뭐예요? 내게 무슨 이익이 되나? 내가 이걸 함으로써 내가 조금 높아지나? 내가 좀 사람들한테 인정받나? 사람들이 나를 높이 보나? 아니면 더 더러운 거면 나한테 무슨 수입이 더 생기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양무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랬어요. 우리 주위에 양무리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를 보고 있는 사람. 최소한 우리 집의 자녀들은요, 내가 길러야 될 양무리들이에요. 기르려고 하십시오. 양무리를 잘 기르려고 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축복받는 자녀로 길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며 나아가십시오. 또 나의 관계에 따라서 나를 보면서 나한테 영향을 받는 양무리들이요,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요,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그때에 기쁜 마음으로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고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마라. 우리는 정말 자기 이익 계산하는 게 자동적으로 오토매틱하게 탁 돌아가요. 그거 위해서 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이름이 하는데 할 때에 뭐라고 돼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본이 되라.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지 본을 보여줘야지 다른 양무리들이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아, 저렇게 따라가는 거구나. 내가 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우리가 이 성막에서 우리를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 안에 보면, 지성소 안에 보면은 언약궤가 있고요, 그 위에 속죄소가 있고요, 휘장이 있고요, 그 밖에 보면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요, 맞은편에 등대가 있고요,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밖에 휘장이 있고 그 앞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그 안에 휘장에 세 가지를 우리가 늘 해야 돼요. 하나는 말씀을 늘 읽어야 돼요. 떡상. 또 하나는 뭐예요? 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가운데 휘장 넘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갈 수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하는데 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데 자녀들에게 본이 보여주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를 봐서 예배는 적당히 빠져도 되겠구나. 이건 뭐 심각한 문제예요. 치명타입니다. 내가 말로 뭐라고 말하든지 부모의 행동을 보고 본이 되라 그랬어요. 본이 되라. 주님, 제가 축복의 선조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선조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면서요, 나아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우리 성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12월 달에 주님이 오신 것을 특별히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지 마땅할까요? 사모하면서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